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 2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난관을 뚫는 지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난관을 뚫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노력과 지식과 경험과 세상에서 쏟아져 오는 정보가 내 인생을 지키고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진리가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관심 가운데 지난 수요일에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마쳤답니다. 대통령 선거 역사상 상대 후보와 가장 적은 표 차이로 선거에 당선되었다는 뉴스가 접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선된 자에게 헌법으로 주어진 대통령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은 100%입니다. 반토막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권력의 힘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 나가냐에 따라서 국민들과 역사는 지도자에게 평가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대통령 같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권한, 힘은 특권이 아니라 한 나라와 국민이 그에게 맡긴 가장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물론이요, 앞으로 주어진 사회적인, 국제적인, 정치적인 너무도 엄청난 다양한 문제와 도전들을 앞으로 5년 동안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와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울처럼 왕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진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그 권력을 이어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험을 치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통해 시험 문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 문제에 대한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그 좌절감, 분노감에 빠져서 그동안 자기를 도와줬던 왕글스라는 학자들뿐만 아니라 점쟁이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신세도 너무도 안타까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아무도 도움을 청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내용이 다니엘 2장에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은, 크리스찬은 세상이라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믿음의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돈으로, 명예로, 성공으로 시험을 치르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험하면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기록된 말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적용되어서 세상이 주는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알 수 없는 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에 올라간 지 2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가 더 많은 나라들을 전쟁에서 승리해서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해서
세계적인 대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 야망을 가지고 한참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려는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나라를 침공했어. 다음에는 저 나라를 침공해 가지고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서 거대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황제의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렇게 한참 마음이 불어 올라오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 중에 아주 무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냥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이 생긴 정도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꿈이 어떠한 절대자가 되는 신이 자신에게 주는 특별한 계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꿈에 대한 의미도 제대로 알기도 전에 그 꿈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잊어버렸다 해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도 충격으로 다가왔고 기분이 너무 찝찝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불안한 마음이 계속 쳐들어왔습니다. 자기 꿈을 풀지 못하면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지 못하고 곧 죽을 수 있다는 이 두려운 생각에 계속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꿈의 의미를 찾아내기로 결심하고 무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이 어마어마한 명령을 함께 줍니다.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점쟁이, 학자, 박수들로부터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전쟁을 시작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도움이 유기됐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몸을 쪼개 죽이겠다, 모든 재산을 다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이 끔찍한 선포를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이 받았던 꿈이 얼마나 심적으로 두렵게 받아들였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자신도 죽고 나라도 망할 수 있다는 심적인 그 절박감이 그의 해석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뜻을 모르는 바벨론의 술사,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말로 잘 설득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이 내용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벨론의 여러 신들보다도 더 위대한 신을 제외하고는 왕의 꿈을 해석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나라에 없다, 100%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술사들은 자신은 이것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을 인정하면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냐,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이들의 말을 듣고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꿈을 통해서 이 계시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는 절박감이 더해질 뿐입니다. 바벨론 술사들은 왕을 설득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왕의 더 분노만 터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12절과 13절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제는 제거하라는 이런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바벨론 왕과 바벨론 신의 계시를 전해주었던 그런 자들은 서로 유익을 챙기면서 그냥 공생의 상태를 이룬 것입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되면서 서로 국가에 대해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왕도 술객들을 잘 돌봐주면서, 술객들은 바벨론의 신들이 느부갓네살을 바벨론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우매한 백성들에게 계속 전해주면서, 이 바벨론 우리가 믿는 신이 저 느부갓네살 왕을 세워지고 그의 결정을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왕을 계속 따라야 된다, 그렇게 주장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의 문제를 통해서 저 우리에게 도움을 받았던 저 술사들, 학자들이 나를 오히려 이용했구나, 속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배신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보다 그들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엄명을 내리게 되고, 또한 이제는 어느 누구도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칠 수 없는 이런 극한 상황으로 계속 나게 됩니다. 이런 무차별한 처형의 그 명령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두려움이나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국가를 막강한 권력으로 통치하는 지도자가 느부갓네살처럼 분노나 두려움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폭발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고통과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것, 멀리 볼 필요가 없고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 세계 많은 독재 정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선출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지켜주고 인도하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이나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국가를 바로 이끌 때 온 국민이 함께 유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한 사람의 무서운 꿈 때문에 그동안 바벨론 땅에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이 한 나라의 국가 엘리트들이 다 목숨을 날아가는 그 위태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가 왕의 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 이 포로로 잡혀온 세 청년들에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러면 이 죽음의 위기를, 정말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갔습니까?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난관 속에서 보여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를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왕의 군이 되진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기 속에 선한 뜻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살기가 등등한 이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문제를 해결해 나게 된다, 성경 기록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에서 1장 말씀을 통해서도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할 때도 무조건 나는 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된다, 그렇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관장과 그의 부하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설득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효과 있는 그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실성도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에 보낸 것이 마치 양을 늑대 이리들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세상은 늑대 소굴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 신앙을 향한 적대감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악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부름의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이 됩니까? 뱀은 민첩하고 민감한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은 이 악한 거짓된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바로 영적인 민첩함, 민감성을 늘 유지해서 시대를 잘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뜻은 이것저것 섞이지 말고 이 말에 저 말에 기웃거리면서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말고 뜻을 분명히 정하라 뜻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들은 주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음성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굽히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중요한 두 길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무자비한 죽음의 공포,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권력자 위협, 그 속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아니라, 이런 대답을 줍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시간을 조금만 준다면 왕의 꿈의 내용을 해석해서 알려드릴 수 있다, 이런 제안을 줍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당장은 정답을 줄 수 없다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16절의 대답을 준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그가 이처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이런 약속을 줄 수 있습니까? 물론 바벨론 왕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람을 목숨을 빼앗는 이런 위협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학살하는 명령을 막고자 하는 그런 심적인 절박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지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통해서 꿈의 해석을 주시고 또한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면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한 대답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왕궁의 학자들은 덜덜덜 떨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지키니라 정신이 없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침착한 표정으로 왕 앞에 나와 자신에게 시간만 주면은 분명히 이 대답을 주겠다, 이런 확신의 대답을 전하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마음이 억제할 수 없는 그의 살기 등등한 그의 감정이 가라앉히게 되면서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이렇게 상황 속에서도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진 조선시대의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7년 동안 모든 해전에서 23전 23승, 모든 23번의 그 전투에서 다 이긴 그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장군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경에 명랑이라는 그 한국 영화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남긴 유명한 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이 완전히 대패하자 수군을 포기하고 이제는 육지에서 싸워라, 이 조선 선조의 권고에 이순신 장군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이순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가지고 명랑해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따로 있습니다. 12척의 배가 승리를 둔 것은 아니지요. 거북선을 설계한 배 전문가들도 있었고, 또한 좋은 무기를 제작한 그 무기 제작자들도 있고, 또한 남해안의 그 해류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그 바닷길 전문가들도 그와 함께 있었고, 또한 생명을 내걸고 함께 싸워준 귀한 병사들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누가 함께 하실까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할까요? 이 세상이 어떤 전문가와 비교할 수 없는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후반절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환난을 당하고 환난 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환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고 환난 이기게 해주시고 환난을 통해서 더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승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말씀 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저주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 살다 보면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악한 원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과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도록 계속 마음의 생각 속에서 불화살을 계속 쏘아댑니다. 인생의 바닥에 내려갔을 때라도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 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마음의 초점이 문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생각이 난 그런 일들이 내 생각을 이때 지배하면 안 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가 되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리고 승리를 만들어 주시는 주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내면의 확신, 주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세상을 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산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지 않고 평안으로 이끌으신다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계속 인내하며 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합심 기도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하게 한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위기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삶의 난관이 찾아왔을 때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평소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구원을 일으키시는 바로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 생활 40년의 예정 속에서 한 번도 어김없이 택함받은 선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시편기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게 해주셨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 안에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오면서 다양한 문제와 도전을 겪게 되면 마음속에 염려가 찾아오고 실패했다는 좌절감이 쉽게 듭니다. 이럴 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마음이 밝아지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음의 초점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둘 때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내 신앙에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회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나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해 주신 소망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준 큰 힘이 있고 합심 기도의 힘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풀지 못하면 바벨론의 술사들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너무도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위기 속에서 불안감에 빠지지 않고 먼저 자신이 기도하기 전에 믿음의 동지 새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중복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냐 죽느냐 하는 중대한 기도 제목을 놓고 부르짖는 다니엘과 그 새 친구들의 기도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도했다 그냥 알게 되지만은 그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에게는 이처럼 믿음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문제를 같이 아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같이 한다는 건 큰 의미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싸움은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세 겹줄, 한 가닥의 줄은 약하죠. 오늘 봉독 말씀에 두 줄, 세 겹줄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이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는데 아론과 홀이 모세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두 팔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 이루며 전쟁의 승리의 여호와의 니스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내 혼자 개인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즐기는 사람은 결국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도 절대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외로움과 고독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과 함께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2절 말씀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 함께, 지금 현재 시제죠. 교회가 이미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지어져 나가야 되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풍성한 신앙생활, 교회생활 비결도 사람의 행복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서로 부딪히며 부담되고 스트레스 받는다 해도 서로 함께 협력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풍성한 목장 생활도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님이 다 알아서 하고 뭐 친교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받기만 하면 그 목장은 황폐해져 메마르 갑니다. 함께 하지요. 우리 목자님, 내가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내 이번엔 친교를 내가 하겠습니다. 솔선수범해서 나갈 때 서로 힘이 생기는 것이죠. 나만의 성을 쌓으면 안 됩니다. 나의 유익만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벽이 됩니다.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약한 자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힘을 합치면은 강한 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약 2주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노진 지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 4년을 투병생활을 하시면서 가족과 여러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 힘이 참 컸습니다. 또한 시카고에 사는 여러 친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셔가지고 함께 시간을 같이 가졌다고 합니다. 3시간 반, 4시간 거리지 않아요? 시카고.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육신적인 즐거움 가운데 힘들어한 친구를 위해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쏟아붓는 그 친구들이 주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힘이 되고 복된 것인가를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도 노를 준비하는 몇 가지 요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빠지지 않는 공통적인 요소 가운데 좋은 친구들을 가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서로 기도를 돕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드는 그런 영적 동지들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런 동지로 나가야 됩니다. 참,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 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갈 조국도 없습니다.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새 친구들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정말 좀 더 쉽게 설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죠. 어떻게 보면 너무 유치한 기도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하고 간절한 그들의 기도를 기뻐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대를 현대 시대라고 말하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과 기술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한 기도의 능력은 점점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를 찾지도 않고 교회 생활을 해도 기도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2월 24일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참 너무도 비극적인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들도 총을 쥐고 훈련하면서 전쟁터에 투입되고, 노인들도 군복을 입고 화염병으로 장갑차들과 맞서는 모습,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눈에 애국심처럼 볼 수 있지만은 냉정한 것으로 보면 이것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것인지 모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 훈련된 군인들이 나가 싸워야 되는데 전쟁이 터졌어요. 여인들과 노인들이 전쟁터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힘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세계 네 번째로 최고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들이 무기를 포기하면 우리가 도와줄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전쟁이 터지게 됐어요. 이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이 TV에 나오고 미국 상원들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911 테러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우크라이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말로만 도와줘요. 말로만. 안 됐다. 돈으로만 조금 도와줍니다. 무기만 살짝 도와주는 것이죠. 어떤 나라도 함께 피를 흘리며 싸워줄 혈맹이 없다는 엄청난 슬픈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처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자비가 은혜가 되도록 계속 주의 도움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처한 전쟁과 생존을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 1만 년 역사 속에서 일어난 무수한 전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은 항상 결론이 이렇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나라를 침략해 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국가가 힘이 없으면 언젠가는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조선 5천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전쟁의 논리는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똑같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가 나라를 위해서 지켜줄 진정한 우방이고 혈맹입니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정치인 입지에 따라서 도와주는 척하고 안 도와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번 끊어지면 득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인생을 끝까지 힘줘 주시고 함께 싸워줄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세상의 권력, 나라, 사람들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일제 사람을 믿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세상에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서로가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께서 준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힘든 기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교만, 인간의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마음, 그것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같은 작은 바이러스 한 방에 어떤 과학의 기술의 힘도 막지 못하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온 나라 시스템이 한꺼번에 흔들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에 온 나라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미래를 만들겠다, 얼마나 허망한가를 깨닫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를, 생명의 구원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만큼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환난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믿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유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느 누구도 생명을 지켜줄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너무도 절박한 그들의 기도를 유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됨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지 말게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할 수 있는 이 세상에 나의 욕심, 내 성공, 나의 만족, 행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